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10도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곧 있으면 내복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감기 조심합시다. 시작. 네,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콜록콜록 소리가 들릴 때가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육적으로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33장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1절서부터 우리 같이 볼 텐데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희를 속이리라. 자, 학대하고 속이는 자,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자, 1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학대하고 또 속이고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지금 침범해 오고 위협해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결국은 너희가 속였던 것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가 학대했던 것에 대하여 언젠가는 뭐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을 보면 이제 갑자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이제 기도처럼 이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해 오고 그렇게 위협해 오는 아수르에 비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강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이제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약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뿐입니다. 긍휼하심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가소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만한 게 없지요. 사실 한도 끝도 없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수르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한 이 유다 나라, 그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뿐입니다 라고 구하는 거죠. 자, 은혜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지요. 유다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 숭배했었고요, 계속 범죄했었고,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겠죠. 환난 때 우리를 구원이 되소서. 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아수르의 어떤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자,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나라들이 이제 흩어지는 모습들처럼의 요란함이 있어지게 될까라는 거죠. 이제 결국 4절에 나오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 위에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 얘기는 결국 아수르 이것저것 다 빼앗아서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근데 이 모아놓은 것들 누가 다 가져가요? 여기 황충, 이게 메뚜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메뚜기 떼들로 인하여서 그동안 모아놨던 것들 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나중에 저기 동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요. 결국 너희들이 막 뺏어가고 이렇게 모아놓은 듯 하지만 결국 메뚜기 떼가 확 와가지고 한 번에 쓸어가는 것처럼 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자,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찬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 이사야가 자주 쓰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이게 이제 하나로 모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결국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런 이제 고난의 과정들,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도 그 나라 안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 이게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야가 자주 이제 이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 바로 뒤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6절에 내 시대에 뭐가 올 것이다? 평안함이 있으며 라고.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꼭 정의와 공의 다음에 항상 따라와요. 이 이사야가 이게 이제 글을 쓰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평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다 뺏겨버리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진짜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들, 평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 뭘 회복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평안을 회복하기 위한 길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의 논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근심과 걱정,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뭘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공의와 정의, 과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부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이 내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것을 향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황량한 벌판에 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나안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딱 되어지면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작하면서 복권에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제법 돼요. 근데 누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뭐 복권에 당첨된 분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뭐 했다 그래요? 다 망하거나 파산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90%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나는 그게 나한테 주어지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축복이 되어질지 저주가 되어질지 누가 더 잘 아신다? 하나님 훨씬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양보다 목자가 훨씬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작고 양되어진 자가 목자를 인도해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제일 쉬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러면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네, 보배니라. 진짜 보물은요, 진짜 보물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 경외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은 굉장히 자주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 근데 의지하는 걸 넘어서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외할 때 경자가 공경하다라고 할 때 이제 경자고, 외자가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외자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삶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요. 그럼 그 공의와 정의가 곧 지혜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어져야 지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에 들어오면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누리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면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지혜와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샬롬, 뭐예요? 그게 평안함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7절, 8절, 자,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자, 굉장히 무서운 장면을 지금 연상케 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7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공격해 올 때에 일어나는 결과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이 다 파괴가 되고 모든 성읍들이 초토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7절 중간에서 보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아수르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뭘 보냈어요? 평화를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어요. 근데 사신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그 사신들을 받아줬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맺었던 여러 조약들을 다 파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자,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뒤에 부분에 보면 나중에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히스기야는 남유다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왕들 가운데 하나로 이제 구분되어지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에서 한번 쳐들어왔었을 때 히스기야가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 안에 있는 것과 성전 안에 있는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모든 보물을 다 끄집어내서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번 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 그렇게 보물을 다 받아 챙겼으면 그러면 공격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나라 사이에 맺어졌던 조약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또 쳐들어왔을 때는 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다 줘버렸거든요. 전부 다 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맺었던 조약을 다 깨버리고 내놓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먹어버리겠다라고 침략해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악랄하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공격해 왔던 이런 모습들, 지금 그걸 이제 9절까지 조금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자, 더 이상 참으시겠다? 참지 않겠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요 때가 이르면 끝나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우리를 참고 영원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죠. 때가 되어질 때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아수르가 막 교만해서 날뛸 때 이게 시한부적인 거라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폭삭 망하게 되는 요 상황에서 볼 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사실 아수르가 믿는 신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 성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일어나겠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자,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무엇인가를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여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 아이를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낳아서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자들은요 아실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둘째를 절대 낳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직접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는 둘째는 고사하고 내가 왜 아이를 뱄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이 심한데 딱 낳고 나면 어떻게 된대요? 태어나서 너무 이쁜 모습을 보면 하루 만에 그 고통을 그냥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둘째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망각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각의 은사. 근데 굉장히 어렵게 해서 생명을 낳는 것 같이 그런 고생을 하는데 뭐를 잉태한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결을. 알맹이가 없는 거죠. 집을 해산한 것과 마찬가지. 네가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에 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의 열심이에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인데 저는 많이 봐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한 4시 한 반 정도는 나와요. 제가 나오는데 그 시간서부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한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마치 뭘 잉태한 것과 같다? 결을 잉태한 거예요. 예. 집을 해산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에 대하여 애를 태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애를 쓰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길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열심히는 달려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호흡이 숨을 내뿜는 것이 뭐가 된대요? 불이 된대요. 그래서 그 불이 누굴 삼켜요? 자기를 삼켜요. 그래서 숨을 쉬고 내뱉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삼키고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 결국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짓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할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하라.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자, 이게 이제 심판받는 죄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자, 경외하지 않았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의 결국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15절과 16절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15절, 16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 15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자, 공의가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정직히 말하는 자. 자, 세 번째.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예,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한 것만큼의 결과로 누리는 사람들이냐? 땀 흘린 것만큼, 일한 것만큼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얻어내는 불로소득을 그 불로소득을 원하는 건 이건 욕심이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복권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재미 삼아서라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건 불로소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얻어진 것은요 잘못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싫어요? 그리고 도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서 뭐 라스베가스 갈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멀으니까. 제가 LA에 살 때는요 주말마다 라스베가스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비행기 타고 가면 한 30분 1시간이면 가니까. 그래가지고 주말 내내 땡기다가 일주일 동안 애써서 돈 버는 거 요거 땡기다가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호텔에 가면 다 공짜래요. 왜 공짜예요?
요걸로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미 VIP가 돼 있어. VVVIP야. 그래서 호텔은 다 공짜로 줘. 얼마나 많이 다 헌납을 했으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여서 100만금을 벌어들인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애쓴 것만큼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돈의 가치를 알고요 그게 많이 되었든 적게 되었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이솝우화인가요? 누군가가 논에서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워 그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 있었는데 바람이 이렇게 딱 불다가 사과 하나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하지 않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만 있는 거야.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는데 바람 한 번 불어서 사과 하나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너무 괜찮은 거지. 그래서 그걸 계속 기다리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사과가 도대체 언제 떨어질까?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토색한 재물, 이거 특별히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 얻어낸 불로소득이거든요. 그것들에 대하여 가증히 여기고, 자 그다음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뭐 요즘에 뭐 재판 막 있잖아요. 이게 다 뇌물에 관련된 거예요. 더 무엇인가를 쉽게 얻어내기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제 쥐어주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자 이렇게 15절에 나와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부러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15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을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경외한 것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대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 중에 차이예요. 다른 종교에 가보면 뭐 하라 그래요? 공의롭게 행하라 그래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본들,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본들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안 됐거든요. 스스로 의인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순간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누가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 여러분 이게 성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리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씨름하고 우리가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인의 삶을 자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자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 더 이상 누군가가 공격해 와서 무너뜨릴 일이 없는, 그리고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공격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뭐까지 해주신대요? 첫 번째,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강한 자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강한 자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 되어진 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월요일 말씀 33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자, 17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야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보며, 자, 이 왕은 누굴 의미해요? 여기서 우리가 아름다움 가운데 만나게 될 왕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문득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 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뭐라 그래요? 빼앗아 가려고 막 계산했었거든요. 공세, 세금을 더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계량했었거든요. 그리고 망대,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할 때 쓰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평안해지니까 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아수르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었는데,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자, 그 강포한 백성을 봐요, 못 봐요? 이제는 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싹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누가 왕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요,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원수들을 싹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시온성, 하나님을 예배하던 바로 그 장소가 안전한 곳이 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나느냐? 자, 21절이 핵심이죠. 왜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너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자, 이 모든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된 원인은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회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생명의 삶을 보면 17절에 보면 17절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이 이제 왼쪽 위에.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21절에 또 제일 먼저 위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게 양쪽에 같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함께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아마 기도 제목의 1순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때 그분이 우리 삶에 무엇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17절. 왕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 삶의 왕으로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 도와주실 것 같고 나를 지켜주실 것 같고 응답해 주실 것 같고. 근데 함께 하시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데 내 삶의 왕 되어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 되어지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북함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도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어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지금은 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내가 좀 더 뭐하면 좀 믿음도 잘하고 성숙하면 그때 좀 왕으로 모시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뭐에만 달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좀 도와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이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쯤 정도 되면 좀 포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이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씨름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왕은 아직 아닌 거예요. 누가 왕이고 싶어요?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줄다리기가 여러분 끝날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여기서 아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줄다리기를 끝낼 때 여러분 그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줄다리기를 끝내지 않으면요 계속 하나님과 나는 뭐하고 있어요? 계속 전쟁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좀 왕 되자. 아니, 아직 아닌데요. 근데 좀 있어 봐요. 도와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내 삶의 왕 되어지심을 인정해 드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왕 되심이 먼저 나오잖아요. 결국 왕 돼 주셔야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왕 되심은 싫고 함께 하심은 좋고 이런 상황들.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그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심 그 밑에 22절을 보니까 누가 재판장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재판관이래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내가 기준 삼지 않고 누구의 뜻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누가 율법을 세웠어요? 내 삶의 법이 하나님의 법. 자,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요? 자, 이제 왕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구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자는 무슨 구자? 무엇 때 구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자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라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왕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23절 끝자락에 보면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심지어 저는 자, 이게 장애인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의 장애인은 이제 오늘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의 장애인은 뭐 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장애인은 거지였어요. 생존하기 위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장애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장애인마저도 뭘 취하게 된대요?
재물을 취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까지도 재물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자 24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병들었다, 아픈다, 아파요, 이제 안 아파요, 이제 아플 일도 없다라는 거죠. 깨끗해지는. 그리고 사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난도 마찬가지고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에 대한 결과냐?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니까 죄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모든 결과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 주인으로 모신 자, 구원자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34장 말씀을 좀 볼게요.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열국이여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34장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만상, 나중에 4절에 보면 별들까지도 다 사라지고 하늘까지도 다 둘둘 말려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럴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그것 자체가 결국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에 대한 심판, 사실은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힘들게 했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보복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 보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는 모든 만상들이 다 폐허가 되어져 버릴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들짐승들이 성읍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가 아니라잖아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요 들짐승이 안 내려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는 집에는 웬만하면 벌레가 조금 덜 낍니다.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2달 한번 비워보세요. 그럼 나중에 와보면요 진짜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살지 않는 그 2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또 다른 주인들이 막 생겨져 있어요. 이상하게 벌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뿜는, 이건 이게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뭔가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벌레도 그렇고요, 짐승들도 그렇고요, 사람이 사는 것은 웬만하면 가까이 접근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읍들마다 온 천지 들짐승들이 바글바글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성읍에 사람이 산다 못 산다, 살지 않는 도시가 되어버릴 거라니.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다시 그 나라를 세워보려고 막 사람들을 모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나라를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리를 하시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결국은 제 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짝이 모든 말씀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쪽 짝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의 짝은 뭐예요? 예언되어진 것에 대한 성취.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구약에 이미 하셨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간의 약속과 신약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들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 다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가 말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말은 그냥 사라지잖아요. 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순간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또 기록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짝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맞춰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심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공의를 의미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곧 공의와 사랑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 심판은 공의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무엇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여러분 알고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나치게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요. 여러분, 경외를 넘어서 공포의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내가 혹시나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으면 어찌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딱 안 나오면 월요일날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더니만 혼났다고, 벌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포의 하나님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욥처럼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혹시나 벌 받지 않을까? 뭐만 잘못되면, 그러니까 병만 들면 내가 뭘 죄질을 지었나?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을 몰아가면요,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지만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의로만 몰아가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만 강조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뭘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사랑하시니까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안 때릴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왜곡된 선민의식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키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왕정시대 때 보면 별짓을 다 하고 살았으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이 홈니와 비냐스. 뭐였어요? 얘네들은 아무렇게나 살았어. 심지어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전쟁 딱 일어나니까 뭐 들고 나가요? 언약궤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언약궤 딱 들고 나가면 마치 언약궤에서 강력한 무슨 힘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한날 한시에 둘 다 죽고 목까지 뺏겼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려요. 그럼 지나치게 사랑을 강조하면 내 삶엔 변화도 없고 오히려 죄 가운데 살면서 거짓 가운데 살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나를 뭐 해주실 것이다? 그냥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려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이걸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5절서부터 35절 한 장이 좀 남았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지고 난 뒤에 완전한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쭉 이제 마치 그림처럼 이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5장 우리 생명의 삶 맨 오른쪽 위에를 보면 찬송가가 나와요. 그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여러분 이 찬송가가 이 이사야서 35장을 그대로 떠다가 가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광야 그리고 사막에 메마른 땅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막에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를 다 회복할 것이고. 자, 3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러분 손이 왜 약해지고 무릎이 왜 떨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처음 만들어질 때 몇 년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초반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초반에는 한 900살까지 정도, 한 1000년 가까이. 점점 약해지더니만 오늘은 그래도 많이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 여러분 근데 사실은 40년 50년 전만 해도 몇 살까지 살았어요? 거의 70, 80대면 진짜 오래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늙어지고 병 들어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 여러분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결과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보세요. 자,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여러분 언제 겁을 처음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이 언제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그때 시작된 두려움,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하는 이거는 이제 장애인들이 되는. 그럼 장애가 왜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완전한 육체였어요. 병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몸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장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향해서 뭐라고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게 이제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믿음이었어요. 자, 장애는 뭐 때문에 생겨난다? 죄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장애가 꼭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경험되어진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장애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모든 자의 죄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에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사실은 장애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원론적으로 볼 때 내가 장애를 있을 수도 있었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론적인 의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되지만 사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나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죄짓지 않아서 나는 정상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나도 충분히 장애인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을 섬길 때, 봉사하고 할 때 사실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하면 같이 봉사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장애도 다 사라지게 된다. 자, 사막에 못이 된다. 연못이 생겨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됐어요? 뭐가 없었어?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사막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막이 죄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8절에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뭐가 있을 것이다. 대로. 영어로 보면 하이웨이예요. 그들이 걸어갈 대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그럼 이게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심판 이전이에요, 심판 이후예요? 여러분, 심판 이후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게 되기 전까지는 성도 되어진 자들은 어떤 길을 가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는 성도 되어진 자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좁은 길을 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젠 더 이상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 큰 대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면 돼요? 그때는 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잠깐만 뭐 하면 돼요? 사실 되게 잠깐이거든요. 잠깐만 좁은 길을 가면 돼요.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대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의 여러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넓은 길로 가보고 싶고 좀 더 편안한 길로 가보고 싶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요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나중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대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삼는 거,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어요. 60장까지가 있죠. 응? 맞죠? 66이에요? 갑자기 몇 장까지 있어요?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자, 근데 이사야가 앞하고 뒤하고 두 개로 나눠지게 됐는데, 앞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35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서의 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선포에 대한 내용들이 뒤쪽에 쭉 나와요. 근데 이 양쪽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상황 가운데 딱 가운데 끼어 있는 스토리가 이 36장서부터 있어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요 부분만큼은 스토리처럼 진행이 됩니다. 이 앞에 부분에는 사실 제가 이제 지난달서부터 계속 이사야를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사야는 그렇게 뭐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하면서도 그렇고 그렇게 쉬운 이제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이게 물론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한참 읽다 보면 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요 중간에 히스기야 요 구절 이 부분에서는 스토리처럼 좀 진행이 되면서 약간 분위기를 전환을 좀 시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또 이제 뒤에 후반기가 좀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볼게요. 자, 36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36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드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더 밑으로 내려와서 누굴 위협해요?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느냐? 예루살렘을 남겨둔 대부분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히스기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위험한 상황이냐. 근데 사실은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실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남유다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누굴 칠 것 같아요? 쭉 밀고 내려오면 남유다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에요.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너희 나라다.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것이고 우리가 망하면 그 다음에 너희니까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서로 화친을 맺는,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애굽이 과연 유다를 도울 만한 힘이 있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사실 유다를 도울 만한 겨를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아수르 왕 이름이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이제 군사를 몰고 내려오다가 직접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갖다가 내려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랍사게가 이제 남유다의 사신과 더불어 중간에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36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랍사게가 그 아수르의 이제 장군이잖아요. 하는 내용이 뭐니까, 자,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주느냐? 자,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일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느냐?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애굽은 뭐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믿음직해 보이지만 딱 짚고 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손이 찔리게 될 것이다. 애굽 믿을 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 7절을 보니까 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도와주실 것 같으냐?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실 것 같으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종교 개혁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 있잖아요. 산당. 각 고을마다 선항당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원래 산당들은 왜 만들어졌냐면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기도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절기마다 한 번씩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초소니까 마을들마다 마치 기도처소처럼 산당같이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는 예루살렘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 놨는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한국의 선한당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이 산당들이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 계속 미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걸 부서뜨려야 되는데 왕들마다 사실은 이 산당들을 없애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간에 있는 그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원하지 않는. 근데 히스기야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산당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산당이 뭐 하는 곳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당을 무너뜨렸는데 이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무너뜨린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산당도 다 무너뜨렸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돕겠느냐? 그 얘기를 전해주라는 거죠.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자, 아수르 왕이랑 내기하자는 거예요. 자, 말을 2000필을 내가 내줄 테니까 너희는 2000필의 말을 탈 만한 군사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유다의 사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너희가 말하고 있는 아람 말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누구 말로 해주라. 니네 말로 좀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우리 사신뿐만 아니라 성벽 위에 있는 누구도 듣고 있어요. 유대 사람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막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유다의 현실이었어요. 진짜 2000표를 내줘도 2000명의 군사를 모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좀 해주라.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자, 근데 자 밑에를 보세요. 결국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 이건 너희한테만 하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 유다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장차 뭘 먹을 백성들?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성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작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나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한 상황 가운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전쟁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씩 2년씩 성을 둘러싸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 안에 논하고 밭은 성 안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어요. 성 바깥에서 농사 짓고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1년씩 2년씩 애워싸고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 진짜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작정하고 온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이 스토리가 쭉 진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교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꼭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연약함이에요. 예배도 열심히 나와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헌신도 열심히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요?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취해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딱 공격해 오는 순간 뭘 열어줬어요? 창고문을 열어줬어요. 보물을 다 내줬어요. 심지어 어디에 보물까지 다 내줬어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 성전의 기물들까지를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요. 두 번째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딱 위기를 딱 만나는 순간 누굴 찾아갔어요? 애굽을도 찾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위기 상황 안에서는 꼭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성전에 있는 창고를 열어줬더니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는 공격해오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럼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둑은 뭐 한다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훔칠 만한 것들을 다 훔쳐내면 그 다음에 뭐 하기 와요? 죽이기 위해 와요. 그 목숨까지도 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시키는 게 도둑의 목적이에요. 그럼 사단 마찬가지예요. 이 아수르가 사단이거든요. 결국은 쳐들어와서 뭘 뺏어갔어요? 안에 있는 소중한 기물들을 다 뺏어갔잖아요. 이제 와서 더 이상 내줄 게 없으니까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한 번 사단 앞에서 한 번 협상해줘서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엔 또 협상해야 되고 또 협상해야 되고, 뭐 할 때까지 협상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협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문을 열어주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가 결정적인 순간,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삶 안에서 아주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히스기야를 막 나쁜 왕이다라고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굉장히 괜찮은 왕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을 이제 걸고서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인물들도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딱 나눠지냐면 결정적인 순간. 자, 그러고 나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일부러 유다 방언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다 들으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14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들을 얘기했는데, 자, 14절에서는 이제 히스기야의 좋은 점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스기야한테 미혹되지 말라고 유다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히스기야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히스기야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절대 아수르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거다. 왜냐하면 자 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 왕 앞에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자 보세요. 여기 19절에 보면 사마리아마저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그래도 금송아지였지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누굴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물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망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예요. 교회예요. 그냥 절대 우리는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었고요. 사마리아에서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이상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에서 볼 때는 그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누가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마저도 무너졌다. 그 하나님이 과연 너희 유다를 구원해낼 것이냐?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히스기야의 좋은 점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말하기 전에 사실은 누가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랍사게가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하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부족한 히스기야였지만 랍사게가 볼 때의 히스기야는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진짜 신앙이었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지면 제단에 나갈 줄 아는 그런 왕이었고요. 비록 랍사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진짜 어렵고 힘들어지면 기도하러 나갈 줄 아는 왕이다라고 랍사게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입술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집사 좀 힘들지? 김 집사는 괜찮아. 이렇게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거야.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안 빠지는 사람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증명되어지는 그런 신앙.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로 히스기야 랍사게가 볼 때의 히스기야는 진짜였어요. 여러분 군대 다닐 때 그런 생각, 군대 다닐 때란다. 군대 있을 때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닌데, 같이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만 되면 종교 행사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잖아요.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떤 병사는 나이롱이야. 그 적당히 서로 사병들하고 어울릴 때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울려요. 한 잔씩 같이 할 때도 있고, 한 대씩 필 때도 있고, 그냥 적당히. 그러면서 두루두루
이제 관계를 넓혀가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얘기를 듣느냐? 야,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 해야지 멋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적당히 저렇게 해야지 진짜 멋있는 거지. 근데 어떤 사병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저녁 때가 머리가 안 돌아가네. 단어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답답한 거야. 절대 타협하지 않아. 타협하지 않아.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는 거예요. 멋있는 신앙인, 답답한 신앙인. 근데요, 나중에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사병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요 진짜 신앙인이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너무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해가지고 훈련에 참여하기 전에 손잡고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 계속 옆에서 웅성웅성거리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근데 기도를 딱 깨고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그 기도를 같이 받으려고 옆에서 이렇게 이제 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막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되게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세요. 고리타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 누가 진짜 성도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 받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나중에 보면 다 이야기를 듣는데 사신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버려요. 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얘기하든 대답하지 말라고, 그냥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거기서 막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랍삭에 뭐라고 대응한들 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되어지거나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믿을 마음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침묵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들이 막 와서 공격하잖아요. 막 질문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데, 대답해 주실 때 질문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누굴 위해 대답해 주셨어요?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막 마음의 변화를 입고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변에 정말로 믿고 싶은 마음 안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정성껏 대답해 주세요. 근데 믿을 마음이 없고 그냥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침묵해 주세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교회 와보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앙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가 이해와 설명을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세요. 오히려 답답하게 만드세요. 오히려 교회에 오면 알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리세요. 그러면 궁금해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스토리 안에서 히스기야 앞에 부분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니까 계속 무너지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는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정해 줬어요? 원수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수가 인정해 줘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